할렐루야, 수원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또 아침 묵상 오늘의 말씀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복된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루의 삶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한 후에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예배를 주일에 드리는 한 시간의 어떤 행사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찬양을 부르고 대표 기도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 그 시간이 곧 예배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만약 예배가 그 시간에만 국한된다면 우리의 평일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일상은 하나님과 무관한 영역이 되고 신앙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직면한 위기 중 하나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삶과 예배가 분리되고 주일과 주중 그리고 교회와 세상 속의 삶이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배를 그렇게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몸은 단순히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시간과 물질, 관계와 행동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에서는 죽은 짐승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는 산제사, 곧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바울은 이 권면을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의 교리를 설명한 뒤 이제 그는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라는 구절은 바로 앞에서 선포된 그 구원의 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의롭다 하셨으며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크신 자비 앞에서 성도의 마땅한 반응은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 곧 삶을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이라는 표현은 헬라어 원문 로기코스에서 나왔는데 온당한, 합리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하고 합당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주님께 삶을 드리는 것은 결코 과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극히 합리적이고 마땅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본받다라는 말은 외형적인 틀이나 세상의 가치관에 자신을 끼워 맞추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들의 기준을 따르라고 압박합니다. 성공의 방식이나 즐거움의 기준이나 인간관계의 법칙까지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를 그 틀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을 그대로 따라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대신 바울은 변화를 받아라고 권면합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습관의 수정이 아니라 속 사람이 근본적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가치관과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변화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곧 삶의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개인의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도 나타납니다. 바울은 3절 이하에서 각자가 받은 은사로 교회를 세우라고 권면합니다. 누구는 가르치는 은사를, 누구는 위로하는 은사를, 누구는 섬기는 은사를, 또 누구는 다스리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은사는 모두 다르지만 모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은사를 교만하게 자랑하지 않고 믿음의 분량대로 겸손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은사가 모여 몸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각자가 자기 자리를 지키며 서로를 섬길 때 교회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작은 헌신도 예배로 받으십니다.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는 부모의 손길이나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성도의 모습, 또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위로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또 교회 안에서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수고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입니다. 주일 찬양만이 아니라 월요일의 성실함, 화요일의 정직함, 또 수요일의 기도나 목요일의 사랑, 금요일의 헌신, 토요일의 감사까지 일상의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예배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순종과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는 이 말씀은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 갇힌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를 아우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새기시고 오늘 또 한 주간의 삶을, 아니 우리의 평생의 삶을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은사를 따라 섬기고 세상 속에서는 정직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삶 위에 은혜와 평강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예배하십시오.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높을 때나 낮을 때나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삶의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우리 주님께 의탁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 말씀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